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과 신앙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려면 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도 일단은 다음 편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지만 목적은요, 다른 거 잊어버리십시오. 일단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3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뜻을 또한 다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성도님들께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성도님 혹시 연애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시지 않았으면은 누구 좋아해 보시고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쉽습니까? 저절로 관계가 맺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외모에 끌리기 때문에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요, 그거는 첫눈에 반할 뿐이 처음에 외모에 호감이 갈 수는 있어도요, 그게 사랑으로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지려면요, 결국은 관계가 필요하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서로 깊이 알아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한 노력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정의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물론 우리 인간의 감정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된 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으로만 가두어 두기에는 무언가 그 크기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좋아하면요, 그걸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요,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라고 쳐봅시다. 남이 나에게 불쾌하게 해요. 내가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굳이 그러면 나를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 곁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하러 그럽니까? 떠나면 되지. 손절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요건 다음번에 한번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계약의 관계에 있어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탕자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이 첫째 아들이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남아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언제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탕자가 돌아와 갖고 그 탕자에게 소를 잡아주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먹이고 이렇게 씻겨주고 하려고 할 때 여기서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내 친구들이 왔을 때 소 한 마리 안 주십니까? 양 한 마리 안 주십니까? 저는 이걸 예전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를 몰랐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래서 그랬구나를 저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에 가까웠던 거예요.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주인으로 그냥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계약 관계로서 부모를 대했기 때문에 서운함이 발생하고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계약 관계라는 거는 그 계약을 성사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성사돼. 우리 삶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성도님들 직장 다니시죠?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힘내시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을 왜 다니세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돈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 노동력이라면은 내 체력과 시간을 포함한 것이죠. 정신적인 에너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공했을 때 페이를 받으니까 이게 계약 관계 아닙니까? 계약의 조건이 돈이고요.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되겠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계약의 관계가 성사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러면서 유튜브 찾아보고 집중하는 이유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대부분은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휴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한번 진짜로 그런 거 아닌가 본인을 잘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되면요, 이것은요, 힘이 떨어져요. 이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미 다 경험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휴거에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의 의도가 내 구원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 계약 관계예요. 그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탕자에 비유해서 마치 이런 관계를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성도님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간은요, 어려움이 닥치고요, 급박한 상황이 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이 본성이 있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이 본성이 그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싶고 내가 죄 짓고 싶지 않고 이 생각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죠. 내가 죄를 지면 또 회개한다고 기도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요. 처음 죄 짓자마자 바로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끝없는 왈츠처럼 쿵짝짝 쿵짝짝, 이 왈츠처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되는 상태를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쳐가지고 자신에게 실망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잘못 두어서 그런 겁니다. 목적을, 내 구원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십시오. 성도님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아함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을 두면은 이게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끝까지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두 번째 것에 의아함이 생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도님, 그래서 이때까지 유지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유지가 잘 되시던가요? 안 되실 텐데, 안 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구원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요, 당장의 배고픔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막 엄청난 빚에 지금 찌들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쌀 돈도 없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지금 10만 원만 줄게. 지금 받을 거면 10만 원만 줄게. 그런데 5년 뒤에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줄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신 뭐 할래요? 하면은요, 대부분은요, 지금 당장의 10만 원이 급해요. 당장의 배고픔 앞에 인간은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그 쾌락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성도님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다니시면서 쉽습니까? 직장 생활이 쉬우세요? 즐거우세요? 룰루랄라 그래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짜증나고 가슴속에 한편에 사표를 계속 하루 매일매일 넣어두시고 오늘도 참는다, 내 가족을 봐서 참는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럽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속된 말로 족같아도요, 우리는 참아요. 내가 이걸 참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버텨야지 월급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가족의
그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요, 죄가 주는 유혹 좋습니다. 그 쾌락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솔직히 버거워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쉬워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조금 흐려졌지만요, 세상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어려운 일, 고난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정체가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된,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치화된 삶을 살려면요,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다른 게 목적이 되면요, 100% 실패합니다. 그 죄가 주는 그 순간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에게 있어서는요. 내 구원 중요하죠. 근데 이건 이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의 배고픔 앞에는요,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처음에 정확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